오늘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또 예배하기를 선택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샘 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기름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다시 한번 내 들어가네.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들어가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시 한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다시 한번 품일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다시 한번 품일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이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또 숲이 되어서 산지를 이루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 주시는 그 모든 아버지의 것들을 아버지 채우며 나아가는 이 귀한 밤을 주님께
누가복음 주신 말씀 보십니다. 8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오늘 15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찬송 한 장을 더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의 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고 또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믿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 위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믿음의 부흥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 안에 정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그런 복의 자녀 되기를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542장 부르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함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보러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그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은 꼭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손은 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밤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은성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엎드려 이 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모든 곳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 저녁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응답받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교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이루어 주님 영광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주님의 몸 이루어 우리 사랑하는 친들 가운데 연약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믿음으로 손얹고 기도하오니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능력의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치유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걸린 보혈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마음과 심령 속의 육체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고 온전히 사로잡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죄 용서받는 이 밤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 고침받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이 치유함을 얻는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관계에 끊어져서 위태로운 삶의 관계도 이 밤 누군가 하나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 내 삶 맡기고 가정을 맡길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복의 삶으로 세워가는 흘러오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시를 준비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보살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맡겨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온 교회가 믿음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부흥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은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믿다가 낙심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친 귀로 다친 가슴으로 듣지 못하고 손 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원정교회 이 지역에서부터 기도하고 한 영혼을 찾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되어 천국 소망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삶의 현장에도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일든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함을 보니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승부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정자들에게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백성을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우리 현장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이 밤도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밤 사모여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연약함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이 밤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같이 은혜 받는 복의 시간, 한 몸 한 교회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이 밤도 영광 돌린 우리 찬양단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어 평생토록 주를 위해 믿음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열어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의 말씀 열어놓습니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부응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부응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이 되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한다고 했어요? 잘 안 변한다고 했어요? 예? 잘 안 변하는데 그런데 변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때, 어떤 조건에서만 사람은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 때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이 은혜 밖으로 가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인간의 육신적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의 때로는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경험을 할 때 낙심하거나 좀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게 언제예요? 믿음으로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신앙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라고 여겼는데 그가 보통 사람보다도 더 추악하거나 더 불의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왜 그럴까?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난 능력, 저 사람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은 다 가짜일까? 우리 이런 의문도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짜라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는 은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건강하게 조율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고 은사와 능력도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유는 뭐든 어떤 순간에서든 욕심이 들어왔던, 인간의 욕망이 커졌는데 절제하지 못했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전에 가졌던 인간적 한계와 약점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불의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더 변화되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앙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은혜를 잃지 않는 건 은혜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깊어질 때만 우리는 은혜를 지속하고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맺는 믿음의 열매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시간 문제지 은혜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멈춰있는 믿음은 은혜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지속되고 은혜 안에 있으면 그건 성장하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성장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할까 하는 것이 이제 과제겠죠. 여러분, 축복하고 이제 큰 전제를 놓고 나갈 건데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 성장하는 것이 뭘까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깊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아주 단순히 표현하면 열심히 한다. 또 하나님의 일이나 봉사하는데 충성한다.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이걸 포함합니다. 열심, 충성 포함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성장 속에는 이 충성과 열심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야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성장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인간적 특질의 아주 특성적인 그 특질의 기본은 남아 있더라도 그 인격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단련되고 다스려져서 그 인격적 성품이 쉽게 말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한 기준입니다.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인격적 성장을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내가 어떤 과정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절박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였던,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그 간격과 과정은 어떻게 됐던,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사람으로서의 좀 못된 것들이 남아있어요? 요게 깨어져요? 못된 성질 이런 거 그때도 부려요? 아니면 그런 거 없어져요? 그런 거 없어져요.
나중에 은혜의 이 어떤 동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게 또 나오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저는 살아요, 그래야 제가 소망이 있어요, 이러고 손들었을 때 나의 인간적 못된 것들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요? 은혜 안에 내가 충만하면 우리의 인간의 부정적 특질의 많은 부분도 녹아지거나 깨어지고 이것도 다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체험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한계가 남지만, 부족함이 남아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며 인격적 성품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성숙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 속에는 인격의 변화와 관계의 성숙이 담겨 있는 거다. 이것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인간의 부족함이 남아있더라도 이 측면에서 믿음의 성장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훈련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측면에서 또 말한다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일 때 그 성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죠. 이건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 무엇이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느냐, 내가 그 행복을 경험하며 얼마나 더 내게 허락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하며 사느냐, 이 사랑의 크기가 믿음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면 은혜를 버리래도 버릴 수가 없고요, 이 은혜에서 멀어지래도 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장의 길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딪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런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로 때로 방해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 이제 딱 1분 남았어, 이 땅의 삶이 땡 하고 이제 우리 영적 생명의 주님 품에 온전히 안깁니다. 이 땅의 삶, 우리 육신은 이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마지막 1분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깊어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목표를 한번 여러분 새롭게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지가요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한 장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나를 치유하고 내 부족하고 내 육신 중심의 삶들이 깨어지고 고쳐지며 하나님, 주님과 깊어지고 인격은 단련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좋은 성품 되어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더 풍성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흐르는 축복의 관계를 이루게 해주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말씀을 열면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 눈에 붙들리는 은혜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춰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며 믿음의 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주로 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네 군데 땅에 말씀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네 군데 땅,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이 비유의 해석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은 네 종류의 신앙의 사람,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각각의 신앙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이 네 마음밭의 모습, 이건 한 사람의 신앙인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니까요, 간단하게 말씀 복습을 해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여러분, 그 씨가 네 군데 밭에 떨어집니다. 네 군데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네 모습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좋아하는 부분이죠? 100배 맺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했죠, 최하 몇 배라고. 좋은 땅은 최소한 30배다. 그리고 100배다. 여러분, 100배 맺히기를 원합니까?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기를 원하고. 근데 전제가 분명하죠. 어디에 떨어졌기 때문에 100배였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100배로 성장하고 100배로 성숙하고 100배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성장해 갈까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해석도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11절 이하에 그 해석이 있네요. 말씀을 가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나는 어느 단계에 혹시 머물고 어느 단계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밤 깨달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입니다. 씨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오늘 밤도 들려집니다. 오늘 밤도 들려집니다. 아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씨가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며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길가에 있는 자도. 자,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바닥 같은, 길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크게 보면 이 사람도 믿는 자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귀로는 들렸어요.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무엇이라? 뭐와 같아서? 그 마음밭이 상태가 뭐와 같아요? 길바닥과 같아요. 수없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여러분, 단단하게 굳어진 길바닥과 같습니다. 도대체는요, 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조금도 여러분 그 길바닥
길바닥처럼 되어버린 마음밭에서 이 말씀의 씨가 품어질 수가 없어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덮일 수가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구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가 먹었다고 처음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주님이 해석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길바닥 같은 마음밭은 어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가 그 존재 안에서 정말 심어져 살아서 그 마음, 그 존재를 주장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마음밭이에요. 그러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냥 떨어졌는데요, 그 떨어져 있는 말씀의 씨를 마귀가 가서 그냥 집어가면 되는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신 분은 이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없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예,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중에는 없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면 오늘 밤 잘 깨닫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일일이 다 예를 들 필요 없이요, 우리도 정말 곤고하고 세상의 마음을 많이 뺏겼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 심령의 상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았을 때 전혀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있죠. 이런 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다 지금 내 상태가, 주님이 비유로 주셨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길바닥과 같은 내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빨리 이 마음밭을 일구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굳어진 마음밭을 일구는 일이 스스로가 참 쉽지가 않지요.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깨트려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텐데, 그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심겨질 여지가 없는 굳어진 마음 상태가 되었으니 이걸 일구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한편에서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서로가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런 마음자리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경계해야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굳어진 길바닥 같은 심령이 된 채 은혜 못 받고 말씀 들리지 않는 채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은 서로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이 느껴지고요,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면 오늘 처방까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건 그걸 깨닫고 본인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로 자기 가슴을 적실 수 있다면 가장 빨리 길바닥 같은 이 가슴밭이 옥토로 변하는 축복을 받게 될 텐데, 스스로 그러기는 어렵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경험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무모하면 안 되지만, 너무 내가 단정하면 안 되지만, 그런 심령의 성도나 교우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데 특별히 그가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 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이 길바닥 같은 심령으로 있는 걸 내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면
내가 회개하듯 기도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빨리 깨닫고 저 길바닥 같은 마음,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마귀가 바로 뺏어가서 그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위험한 영적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길바닥 같은 마음밭으로 지속하는 성도들이 적어져서요, 우리 서로가 축복받고 은혜 받는 믿음 성장의 길로 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13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 자, 마태복음은 돌밭인데 여기는 바위 위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길바닥보다 더 나쁘게 보이죠. 요 누가복음으로는, 마태복음이 그런 점에서는 성장의 과정으로 본다면 더 실감이 날 수 있는데 요 말씀이 좀 비유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완전히 노출된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가 해당되지 않죠.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은 바위지만 기쁨으로 그 당시 바로는 받을 만큼의 뭔가가 거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인데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위에 먼지가 쌓여서라도, 흙이 살짝 덮여서라도 씨가 떨어지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곳은 살짝 덮일 정도의 토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이 떨어져서 흙에 묻히는 요때까지의 분위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든 찬양이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은혜를 좀 잘 받는 사람이야. 빨리 받아 받기는. 다른 사람은 못 받는데도 그 사람은 은혜를 빨리 받고, 말씀 들으면 막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뭐 이러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라도 좀 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저한테 안 해. 우리 성도들은 일체 너무 깊어서 은혜도 깊게 받고 표현도 깊게 해서 오래 걸려. 이 속에서 나오는, 저 은퇴할 때 한 번쯤 하시려고 참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좋아요, 좋긴. 자, 그런데 어쨌든 기쁨으로 받아 막 즉시 은혜를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그 얇은 흙 밑에 바로 바위, 아주 견고한 바위가 거기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 뭐 마태복음 박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시련 정도 까지겠어요. 그냥 작은 시험에도 주저앉고 돌아서고 그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런 신앙의 특징,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러니까 겉에만 믿음 있는 것 같고 겉에만 부드러워진 것 같지 이 마음밭에 진짜 속은 개간이 안 돼 있는 거죠. 견고한 바위 같은, 은혜 받아서 성장하고 변화되기에는 견고한 부정성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훈련하면서 이게 뭐다 하는 얘기 좀 했죠. 쓴뿌리의 깊은 자리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부정적인 상처의 그림자가 바위처럼 견고하게 이 심령의 중심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들어와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깊은 자리에 너무 어둡고 견고한 여러분 육신 중심에 상처받은 내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살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성공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부서지고요. 뒤에 이제 옥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정말 옥토에 심겨지는 은혜를 입으면 믿음 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를 낳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데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따라가면서요, 내 믿음은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고 어느 단계까지 성장해 가는지를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같이 배우며 믿음 승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의 믿음의 성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다가요, 내 믿음이 이 단계와 비슷하다 여겨지면 그냥 포기하고 놔두고 가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나로 하여금 이 단계를 넘어 성장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조금만 맡기고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깊어지고 훨씬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한계를 그냥 꼭 붙들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이 수준을 넘지 못해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 더 깊고 더 충만한 믿음의 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잘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는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격차로 변화를 이루고 축복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뿐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면 여러분,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 내가 이룰 가정, 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자손들까지, 여러분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복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자라고, 그런데 포기하고,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 갖고 그냥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아들들, 다른 거 별거 아니요. 돈 조금 지금 더 버느냐 못 버느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이거 더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앞으로 50년 60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깊어지며 복의 삶을 사느냐, 이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하고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544장)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다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응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더 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가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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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밤에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이 밤에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깊어지고 믿음 성장의 축복을 받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밤 은혜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며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복의 역사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원수마귀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짓는 기도가 점점 주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며 믿음 승리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저녁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운동하시고 함께하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